마음을 태우는 불, 질투.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은 여름철 가뭄처럼 타들어가며 논바닥처럼 갈라진다. 질투에 사로잡히면 대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힌다. 질투는 증오와 배신을 낳고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도 부른다. 질투의 뿌리에서는 슬픔과 고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 질투 때문에 가정과 회사에서의 삶이 엉망이 되고 심지어 교회 생활도 무너진다. 다른 사람들이 나만을 사랑해주기를 원하는 이 질투의 죄에서 속량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성은 파산하고 우리의 삶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왜냐하면 질투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질투의 불은 장차 어둠의 나라에서 영혼과 육체를 갉아먹을 끔찍한 형벌의 전조이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질투의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에서 건지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질투가 불타오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분의 속량을 통해 우리를 질투에서 건지려고 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심신을 황폐화하는 이 죄에 대항하여 진정한 믿음의 싸움을 전개할 때 비로소 속량이 가능하다. 질투에 대항하여 싸우려면 자신의 마음속에서 특정인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그런 집착을 버리기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어느 것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사랑을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굳이 그것을 얻으려고 발버둥치지 않겠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꾸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는가? 그렇다면 오히려 그를 포기하라. 그에 대해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말라. 그에 대한 권리가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병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어리석은 환자와 같다. 아무리 좋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환자가 자기의 병을 자꾸 악화시키는 환경에 계속 머물면 회복의 희망은 사라진다. 질투의 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집착하는 사람을 놓아야 한다. 다시 말해 그 사람과 그의 시간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가 누구를 좋아하든 누구와 시간을 보내든 간에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 만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한 집착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길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가 질투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그분께 보여드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 우리를 사탄과 그의 나라에 붙들어 맬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질투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의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질투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책망했다. 성경은 육신의 일에 대해 무서운 심판을 경고한다. 육신에 속한 자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질투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이 죄에 대해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고 돌이킨다면 질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어린 양의 보혈이 점점 더 힘을 드러낼 것이다. 질투의 죄에 대해 거듭 선포되면 그 보혈은 우리를 해방하는 힘을 발휘한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힘들보다 훨씬 더 강하시다.
그분의 승리는 그 힘들을 정죄하여 죽였다. 질투라는 잘못된 집착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안에 새롭고 거룩한 사랑을 불어넣어 주신다. 이 사랑은 사람에 대한 집착과 인간의 사랑에 대한 갈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며 우리와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새롭게 거룩한 사랑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분은 질투의 죄를 버리고 그분의 의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주기 원하신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만이 하나님의 도성과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